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쯤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내용인즉슨 본인이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랑이 가정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지속되기를 원해서 이 사랑의 마음을 좀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프로포즈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물어오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를 하면서 내심 마음에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였냐면, 아니 내가 목사인데 목사에게 말씀은 안 물어오고, 아니 목사에게 말씀이나 교회 사역은 안 물어보고 어떻게 목사에게 프로포즈하는 방법을 물어볼까 하는 재미난 생각도 했고 또한 의아도 했지만 그 사람의 그 지인이 상황이 그렇고 또한 진술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했을 때 그 생각을 상기도 하고 또한 요즘 젊은 이들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나 하고 인터넷 서치를 해서 그 지인에게 프로포즈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속 사랑의 교제를 가정을 만들어서 꾸려가고 싶을 때에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할 때에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아니면 권위적으로 아니면 억압적으로 그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사랑에 대하여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압축하면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부터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방법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간부터 오픈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손수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명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살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한 인간을,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 에덴 동산에 둔 그 첫날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하여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 프로포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영원한 사랑의 유죄를 나누고 싶다. 여기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니? 먹을 것도 많니? 풍성하니? 이곳에서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유죄를 나누고 싶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의 유죄를 나누기 위해서 너가 반드시 하나는 지켜줘야 되는 게 있다. 그 지켜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규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풍성함과 모든 기쁨과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상황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기준을 두셨을까? 제가 꽤 오래전에 어떤 지인의 결혼식을 가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결혼식을 제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결혼식만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주례사 선생님이 신랑에게 서약한 그 질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례사 선생님께서 서약식 할 때 그 신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뭐뭐뭐 군은 신부 뭐뭐뭐 양 외에 다른 여자들을 다 돌로 여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했는지 대답을 네,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례사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크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신랑 뭐뭐뭐 군은 신부 뭐뭐뭐 양 외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은 다 돌로 여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를 파악한 이 신랑이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한 뒤에 이 주례사 선생님이 그 서약이 인정됨을 알고 그 서약의 증표로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례사 선생님이 의도한 게 뭐예요? 이 결혼해서 좋아서 결혼을 하지만 이 결혼이 반드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다. 그 조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이 유지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안에서 사랑의 규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주례사 선생님은 서약할 때에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한 규제를 누리고 영원한 사랑의 규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원하셔서 인간을 그러한 사랑의 규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한 규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편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악한 거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기준을 삼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그 서약식 했던 때에 그 주례사가 남자에게 물어봤던 모든 돌들을, 여자를 돌들로 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처럼, 너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의 명령에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되어 너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는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 과일도 나 혼자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 따먹어서 둘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 정도의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의 경범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원히 살기 수가 없게 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하는 그 영원한 권한인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까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던 그 죽는다는 말씀이 이제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이 인간에게 적용이 돼요. 아담에게는 수고해야만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 오고,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아서 해산의 고통이 오고, 그리고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고통이 오고,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죽음이 오고, 그런데 이 모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 모든 이 죽음이 흘러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바이러스와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고통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육은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외롭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단절되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현 주소고 지금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런 모든 인간의 운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징벌을 창세기 3장 16절 이하로 계속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조건으로 그런 유지가 되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만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제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그 계속 후반절까지는 계속 징벌을 내려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6절 그 징벌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징벌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 대한 약속, 사랑의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사랑의 규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사랑의 약속을 먼저 해 놓으시고 그 인간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으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다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졌던 죄의 삭은 사망, 이 사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대신 죽으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죄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지셔야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지었던 죄, 그 죄의 근본 죄명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같이 돼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죄의 뿌리예요. 이 죄명이 뭡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 바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바로 반역죄예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어서 죽어야 되는 그 죄명도 반역죄, 자칭 유대인의 왕 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의 죽음의 영역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이 떠나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못 박히시니라, 운명하시니라, 장사 지내시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죽고 영혼으로도 죽고 우리가 영혼 육의 모든 죽음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배고파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죄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을 때 그 사망을 생명 대신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길,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죄명은 인간이 지었던 죄명, 바로 반역죄였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죽는 영혼육의 죽음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사망,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는 피 흘리심의 죽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규제로, 영원한 사랑의 규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랑의 규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규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지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인간은 인간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또한 웃음과 또한 사랑의 규제를 나누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가 뭡니까?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가 되고 부모는 부모가 되고 자녀는 자녀가 되는 이러한 질서가 있을 때 그 가정에 화목하고 사랑의 규제를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영원한 사랑의 규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 되는 이 질서가 유지될 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규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자석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붙으려면 조건이 있지요. 그 두 자석의 극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N극이 있으면 붙여야 되는 극이 S극이 있어야 이 두 자석은 딱 붙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N극인데 붙으려고 하는 그 극이 N극이면 아무리 붙으려고 해도 붙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선악과 상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라고 했던 그 부분이 얼만큼의 큰 죄악이고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냐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N극인데 나도 N극이 된 거예요. N극이 되려 한 거예요. 그러니 N극과 N극은 절대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렇게 N극과 N극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되어서 이제 모든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된 겁니다. 이런 떠나감 가운데, 이런 분리된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N극과 N극을, 그런데요, 같은 극인 N극과 N극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N극과 N극 사이에 S극을 놔두면 두 N극이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 내가 주인 되려고 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을 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했고 사사기의 그 암흑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하나님같이 되어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하나님이 N극이고 나도 N극이 되려고 했던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분이 S극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제는 다시금 화목하게 하는, 다시금 붙게 하는, 다시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었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끔 만들어 놓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던 그 사이에 N극과 N극인 사이에 S극이 되어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을 이제 화목하게 하는, 붙게 하는,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프로포즈입니다. 첫 번째 프로포즈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앞에서 했던 프로포즈.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프로포즈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교제에서 떨어져 왔지만 이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영과 혼과 육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명이었던 그 반역죄의 죄명을 가지고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프로포즈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프로포즈는 인간의 거절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규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우리에게 하는 이 프로포즈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죽으리라고 했던 그 명령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로 바뀌어지는,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프로포즈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프로포즈입니다. 이 프로포즈마저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선악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첫 번째 프로포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두 번째 프로포즈. 이 프로포즈에서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으로 그 프로포즈를 받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지만 이 두 번째 프로포즈, 아니 마지막 프로포즈까지도 인간이 거절한다면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히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지옥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삶의 인생의 뱃머리는 늘상 십자가였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멸시가 오고 고소가 오고 침뱉음이 오고 채찍질이 오고 비난이 오고 그 모든 악한 소리가 와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의 뱃머리를 십자가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길만이, 이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끝까지 그 뱃머리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두지 않았던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인간데? 우리는 다 그릇 양 같아서 그릇 잘못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입술에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한 마리의 낙타처럼 뚜벅뚜벅 걸어가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죽음의 그 모든 덫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기가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가운데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포즈는 한 사람의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거부를 당했지만 십자가에서 주신 두 번째 프로포즈는 이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 가셨던 고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가 그저 먼 지에서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나를 만드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N극과 N극을 S극이 되어서 그 두 극을 붙이기 위해서 본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사망을 완전히 다 도말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만 단순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두 번째, 아니 마지막 프로포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만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 내가 너의 모든 생명의 구원자냐, 이런 그 예수님의 프로포즈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만이 저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외쳐지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마지막 프로포즈에 한 주간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프로포즈에 응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부활의 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두드리고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정리된 말씀을 우리 말씀 카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밖에 없다. 첫 번째 프로포즈는 선악과 앞에서, 마지막 프로포즈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니 생명의 꽃이 피어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영원히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 첫 번째 프로포즈를 통하여서 그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의 소견과 옳음과 자기의 선악 간의 분별을 가지고 살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과 혼이 죽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징벌이 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사랑의 언약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죄명을 반역죄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의 죽음,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이 처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 프로포즈를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다 응하는 아멘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프로포즈를 통해서 첫 번째 프로포즈를 거절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자신들이 가야 되는 길,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죽음의 길이 아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로,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단순한 고난주간, 단순한 고통만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프로포즈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그 프로포즈에 응하면서 그 고난주간을 함께 걸어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나도 죽고 내 선악관에 분별하려고는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 내 자아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모든 삶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걸어가는 수많은 죽음의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영혼들이 영생의 길로 걸어올 수 있는 그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시는 사업 위에, 섬기는 또한 가정 위에, 또한 선물로 준 자녀 위에, 또한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 생명만을, 풍성한 은혜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와 자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번째 프로포즈, 아니 마지막 프로포즈를 하시는 그 프로포즈 앞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저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의 고백 위에, 믿음 위에, 발걸음 위에, 여정 위에, 호흡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